6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은 하나님 안에서 좀 빛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속회 신방을 하고, 또 우리 예배 열심히 잘 드립시다, 또 기도 열심히 합시다, 또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 통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봅시다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냈어요. 이제 우리가 6월을 맞았는데 6월부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에 부흥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전도하러 또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11월에는 우리 큰빛 축제로 우리 백가정 전도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영혼들을 받으시고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고 축제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과정으로 이제 후반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을 품고, 아하, 나도 이 대열의 주인공이 되어야겠구나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 그것은 전도의 마음, 우리 함께 다시 새롭게 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전도해야 되지? 나 신앙생활 할 때 바쁜데 무슨 전도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남겨두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다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내가 살던 집보다 더 좋은 집이 있을 때는 이사 가야지 하고 이사를 가죠.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이 세상보다 천국이 훨씬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국으로 빨리 가는 게 복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그냥 남겨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천국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눈물 흘리는 자들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받지 못할 지옥 갈 사람들을 만나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그러한 역할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작에 하늘나라 갔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시고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너희들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어 라는 것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라는 거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너희 할 일이야 라고 맡기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빛을 세상에 드러내야 돼요. 하나는 선행의 빛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고, 빛을 드러내라고, 그리고 그 빛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착한 행실이라고,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지 나의 자녀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고, 그래서 사랑의 빛을 많이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자꾸 세상의 빛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귀한 초대장을 든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가 큰빛 자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한 그 표 내용에는 바로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빛으로, 그리고 복음의 빛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또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백가정 전도합시다라는 그런 구호로 우리가 외치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6월에는 이 백가정 전도하는 구체적인 발걸음을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떼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 이 일의 주역이 바로 접니다라는 그런 소명과 그런 깊은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대상자들을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지 않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전도해야지 하면 당장 생각나는 사람은 나의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나의 부모, 그리고 나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마음이 더 열려 있고 시각이 더 확장되기를 바라시지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말씀하세요. 우리 임무가 있대요. 무슨 임무? 증인되는 임무. 복음을 전하는 증인되는 임무. 그런데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루살렘뿐만이 아니야 라는 거죠. 유다도 정해야 돼. 그리고 사마리아도 전해야 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 끝까지, 앞에서 보았던 말씀으로 따지면 온 천하를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희의 역할이야 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말씀하셔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떤 관습, 전통,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축소시키고 또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도록 막는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해물을 걷어내고 지평을 활짝 열어야 되는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이걸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갖는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셨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언약을 하셨고 그 언약을 잘 지켜 행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그 언약을 받은 우리에게만 특별한 구원이 있는 거야 라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니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온 천하, 온 만민, 세상 끝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그냥 동동거리면서 우리 요것만 하고 있었던 거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들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이방 출신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이미 유대인의 그 전통 속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전통이요? 이방인들 만나지 말아야 돼. 이방인들하고 섞이면 안 돼.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야. 이게 유대교에서 내려왔던 어떤 전통이에요. 정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하고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말씀들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오염될까 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 결혼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그들이 숭배하는 우상이 들어와서 오염시키니까, 타락시키니까 그것을 경계하고 막기 위해서 너희들 순결해라, 이방인하고 접촉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 구별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게 방해물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전해야 되는데 나 보호해주는 이틀 안에 늘 거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 가운데 그들은 복음의 대상이 아니지? 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으로 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키부츠라는 곳에서 운영하는 숙소에서
묵은 적이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호텔에서 묵다가 그 지역에는 호텔이 없어서 키부츠라는 그런 그 공동체라고 하죠. 이렇게 서로 협동해서 이렇게 농사짓고 사는 그런 곳으로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밥 먹을 때 식당에서 한국 사람들 모여서 먹는데 한 사람이 아주 뭐 수염들이 이렇게 난 사람이 이상한 옷을 입고는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식사하는 데를 막 어슬렁어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서빙하는 사람인가 이랬더니 서빙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시끄럽게 얘기하면 쉿 이러고 막 선생님처럼 막 이러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추장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몰래 가방에서 고추장 이렇게 꺼내서 먹으려 그러면은 못 먹게 하고 말이죠. 막 이러면서 막 어디서 반찬 꺼내냐고 막 그러면서 막 자기들이 준 음식만 먹으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온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지금 와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그 식당에서 이 거룩한 공간에서 이들이 막 자기의 음식을 꺼내고 막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부정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들은 우리가 쓴 이 식기, 이 그릇, 접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안 쓴대요. 왜요? 이방인들이 써서 부정하게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유대인들이 이런 고정관념들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부정한 것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건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전도에 있어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까지 가라고,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온 세계에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전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 있다면, 전통 때문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그것을 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러한 도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베드로도 똑같은 틀에 갇혀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이 베드로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고 그 시선을 확 열어주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직업은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이름이 풍기는 것처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가이사랴라는 곳이었는데요.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파란색은 바다를 얘기해요. 지중해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하얀색은 육지입니다. 육지에도 파란색이 위아래로 있죠. 그것은 갈릴리 호수를 얘기하는 거고 사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지명 가운데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돼 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예, 가이사랴가 있죠. 해변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이사랴는 그 당시 황제, 로마 황제가 케사르 아우구스투였었는데 이 황제에게 바칩니다 하면서 헤롯 왕이 건축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가이사랴를 이렇게 신도시로 만들어서 그래서 잘 지어서 케사르 그죠?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그 케사르를 따서 가이사랴라고 그 지명을 만들고 그렇게 황제에게 올렸던 신도시예요. 이곳에서 주둔하면서 병사들을 거느리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개입을 하고 특별히 황제를 호위하는 그러한 부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신임받는 귀한 자리에 있었던 그러한 고위 장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이탈리아 사람이고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가 특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주목하실 만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해요. 이 짧은 2절 말씀이지만 이 안에 많은 것을 담고 있어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로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당연히 삶이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구제도 참 많이 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식민지를 통치하는 사람은 그 식민지에서 착취하는 그런 일상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식민지에서 착취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우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이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구제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구제라는 부분이 참 중요해요. 제가 서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사랑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복음의 빛도 발해야 되지만 사랑의 빛도 발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무슨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로 이렇게 청산유수같이 말을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분이 전도사 시절 때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백남봉 씨라고, 우리 여기 어르신들은 그 이름을 아시죠? 백남봉이라는 코미디언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을 과거에 이제 전도하려고 애를 그렇게 썼던가 봐요. 교재도 갖고 이렇게 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백남봉 씨가 하루는 투덜투덜하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그 분이 뭐 TV에도 나오고 돈을 많이 버니까 집이 좋은 집이었는데 그 집 앞에 꼭 밤이 지나고 나면 연탄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틀 지나면 또 연탄재가 와 있고, 분명히 우리 집 연탄재가 아닌데 연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이러나 하면서 이 불평이 스물스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이 백남봉 씨가 이제 지켜봤던가 봐요. 꼭 잡고야 말겠다. 그래서 잡았어요. 잡았는데 그 동네에 사는, 바로 그 옆집에 사는 그 어떤 여성을 이제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여성분이 누구셨냐면은 어느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동네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셨던 분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런데 그 행동은 어땠어요? 남의 집 앞에 연탄재 버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 백남봉 씨가 얼마나 입담이 센 사람인지 몰라요. 입만 열면 그냥 뭐 다다다닥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 여집사님 욕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냥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한 사람이 하는 짓이 우리 집 앞에 연탄재 버리고 이러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말이죠, 몇 주 만에 이 여집사님이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대요. 그리고 자기도 열심히 공들였는데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전도하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고, 너무 안타까운 그런 기억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 이렇게 마음에 작정했을 때는 입으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삶으로도 정말 사랑을 드러내고 구제하고 그리고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아까 이런 말씀에 나와요. 그죠?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수시로 했던 사람이에요. 어떤 여행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슬람권에 여행 갔을 때는 정말 피곤했다는 거예요. 잠을 깊이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잠을 깊이 못 잤지 하니까 제 생각에는
그 앵하고 막 이제 울리면서 이슬람 지역에 가면은 뭐 이렇게 막 경전 읽고 뭐 막 이런 게 있어요. 방송하고 막 이러는 게 아마 그래서 그랬나 그랬더니 그것도 그것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세계 여행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 게스트하우스라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제 숙소를 쓰는 거기에서 잠을 자는데 막 새벽에 에 하는 소리 들리면은 잠자던 사람들이 뭐 벌떡벌떡 일어나 가지고 거기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한대요. 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무슬림들이.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래요. 막 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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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소리를 막 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잠자다가 후당 놀래가지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루에 뭐 한 번만 기도하나요? 하루 수시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한 시간씩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나? 우리가 정말 기도하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정말 나는 기도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히 만나는 시간이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주 눈여겨보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뭐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지 그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죠.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은 특별히 눈여겨보셔요.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 만나 주신대요. 찾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 모든 사람들 만나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로 이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여겨 보시고 하나님 꼭 만나 주시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한번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정말 기도합니까? 기도의 중요성은 설교를 들어서 알면서도 나는 정말 기도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다시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사모한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에 내가 좀 더 집중하고 전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에 우리 리더십들 다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6월 한 달은 금요 성령 집회 때 특별히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저도 안수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함께 보고 싶어요. 응답받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들 마음을 두시고 시간을 구별해서 꼭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고넬료가 하나님 눈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제9시 오후 3시예요. 환한 대낮이에요. 그런데 이 고넬료가 어김없이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환상 얘기했죠. 저도 환상을 봤다고. 환상은 말이죠. 이 총천연색으로 확 보이는데 멀건 대낮에도 확 보여요.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 고넬료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환상이 환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환상 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까지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천사가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은 고넬료야 네가 늘 기도했지? 열심히 기도했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어. 상달됐다는 말이 뭡니까? 올려져서 받아졌다는 얘기예요. 올려드렸더니 그걸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받으셨어요? 또 무엇을 상달하셨대요? 구제도. 너희 사랑의 그 행실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가만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게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이 천사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 가이사랴, 아까 그 지도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조금 밑쪽에 요빠라는 지역이 있어요. 요빠, 그것도 해안 도시예요. 그 요빠에 가면은 무두장이 가죽 가공해서 만들어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몬의 집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이 고넬료는 베드로가 누군지 몰라요.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서 좀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얘기했어요. 천사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면 즉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이제 초청을 하게 되죠. 이 심부름꾼들이 이 요빠에 딱 도착해서 이제 무두장이 집이 어디야 하면서 막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니고 있을 그때에 베드로는 이때 기도하러 올라가요. 뭐 하러요? 기도하러. 베드로도 사실 12시가 되어서 점심 식사 시간이었는데 밑에서는 점심 식사 준비하고 베드로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옥상에서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요빠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곳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환상이 갑자기 보이는 거예요. 그 환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그림입니까? 환상이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기 안에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냐, 동물원도 아니고. 전에 보고 있는데 잡아먹어라 이런 얘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저 안에는 우리가 먹는 짐승도 있지만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들도 있네. 막 돼지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먹으면 안 된다고, 부정하다고 그렇게 율법에 규정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제가 이제까지 부정하다고 제 옆에 두지도 않았는데, 한 번도 먹지도 않았는데 그걸 왜 먹으라고 합니까? 안 됩니다 하면서 딱 거부를 하죠. 그래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환상이 계속 이제 3번이나 반복돼서 보여주더니 그리고 나서는 싹 올라가 버립니다. 베드로가 이거 모르겠어요. 이 고넬료 같은 경우는 천사가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데리고 와라. 얼마나 명료합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에 이렇게 명료하지 않게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냥 환상으로만 보여주시고 그리고 차차 알아가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을 쓰실 때도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환상을 딱 봤을 때, 들었을 때 이걸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해석이 가능할 거예요. 보자기 안에 많은 짐승들이 담겨 있어요. 이 짐승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온 민족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사는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 그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음성 가운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이거 도대체 뭡니까? 정말 그 잡아먹으라는 얘기일까요? 그 모든 이방 민족들, 그 모든 민족들에게도 복음 전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안 돼요, 안 돼요, 부정해요, 부정해요. 지금 이렇게 그 이방인들과는, 부정한 것과는 접촉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야, 내가 깨끗하다고 했잖아.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해? 하면서 이제 교훈을 주시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베드로는 몰랐어요. 그 뜻을 몰랐어요. 그냥 이상하다 그러고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곧 알게 되지요. 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고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심부름꾼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찾는 그 순간 성령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을 따라가라.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당신을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라고 하셨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 베드로도 탐탁지 않지만 이방인 만나는 게 뭐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니 또 이렇게 초청을 하시니 성령님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쫓아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섰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거구나 하고 확 깨달음이 와요. 그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또 친구들, 또 주변에 사는 이 고넬료에게 영향받은 선한 사람들이 꽉 모여 있는데 이제 환상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이구나. 그 보자기에 꽉 쌌던 그 사람들, 그 짐승들,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였구나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28절과 같은 29절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환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기 오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양하지 않고 그냥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보자기 속에 있었던 부정한 그 동물들, 내가 사람으로 따지면 이방인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보자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이렇게 환상 통해서 기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고넬료도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기도할 때. 베드로도 언제 역사하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서로 엮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꾸려나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자녀가 많이 아파요. 한두 번 아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 이게 고질병이 될 수 있는 병이에요. 이건 평생 가지고 갈 수 있는 병일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니면 큰 수술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직 딸인데 아직 앞길이 창창한데 벌써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기도를 하죠. 열심히 딸을 위해서 기도해요. 병 낫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의사는 이것밖에 할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열심히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득 떠오르는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가 떠올렸냐면 몇 년 동안 부어놨던 적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적금이 이제 만기가 될 때가 됐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생각이 나지? 하나님이 좀 관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필요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제 딸을 낫게 해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면 하나님, 제가 서원하오니 제가 모았던 이것을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딸이 낫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이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내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그때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해요. 하나님, 제가 단기 선교 가야 되는데 물질이 없어요. 하나님, 이 물질을 채워주세요 하는 사람이 보여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보내려고 그러시는구나. 흘려보내요. 하나님,
제가 학비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거 좀 채워주세요. 그 사람이 보여요. 그럼 거기에 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았던 돈을 다 흘려보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딸이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안 낳았으면 얘기를 안 하죠. 낳았어요. 그 고질병이 낳았어요. 건강한 몸이 되었어요. 아마 그 돈으로도 그 돈을 가지고 딸을 치료하려고 했으면 그 돈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이에 이게 보니까 누구는 뭐가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누구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런 하나님이 누가 돈 있나 하고 살펴보다가 야, 네 것 좀 저쪽으로 좀 옮겨야겠다 하고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나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려보냈다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믿음대로 병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게 세워주시는 또 새로운 복을 넘치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러면 그냥 고민만 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또 다른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날 거예요. 좋은 만남으로 그렇게 역사해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좋은 사람 만났어요? 기도할 때 만났어요. 기도할 때. 그죠? 네, 기도하자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복음 전하라고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입을 열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 분이신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죠. 이방인, 유대인 구별하지 않는 분이란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해주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줘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후에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셨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듣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구원받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가 새로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유대인들 이러고 있던 사람이 이제는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더 큰 전도자로 그렇게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그냥 베드로의 한 순간의 사건으로 끝이지 않아요. 사실은 베드로에게 이런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그 일들은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의 장치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방인 전도자, 이방인의 선교사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1차 선교여행 쫙 나가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데 그 바울에게 고민이 생겨요. 무슨 고민이었냐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잘못 알고 있어. 너희들은 율법도 같이 지켜야지 우리 유대인들처럼. 그러면서 할례를 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는 그 표식이니 너희들 할례 꼭 해야 돼. 예수님만 믿으면 온전한 구원 못 받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방인들이 왜 예수님으로 충분한데 구원받는 것에 예수님이면 완전한데 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막 헤쳐놓느냐 말이에요. 너무 속상하고 막 갈등들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려요. 회의가 열려요. 주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꼭 할례 해야 되느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꼭 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열렸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도 막 율법 지켜야지, 하나님의 사람 지켜야지 막 이러고, 왜 그들에게 해야 되느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가 나오는데, 이때에 누가 일어나냐? 베드로가 탁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경험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복음만으로도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율법 할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경험과 베드로의 그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든 사람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해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는 거죠. 이제는 이방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구원하고 하는 일에 막 추진력을 얻어서 2차, 3차, 4차까지 계속 이렇게 선교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귀한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 3가지 정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 편견이 있는 것은 없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우리 감당할 때 편견이 있는 것은 없나? 이 편견이, 이런 편견도 있어요. 전도는 특별한 은사 있는 사람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지. 편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면 모두가 복음의 증인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에는 이제 복음 전하고 또 앞에 나서고 또 이렇게 나가고 또 이름을 올려드리고 뭐 구체적으로 이제 전도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이드하면서 끌고 같이 나갈 거예요. 그 일에 여러분들이 꼭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에는 전도 대상자 하면 꼭 내 가족 여기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폭을 넓히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변도 둘러보고 내 일터도 둘러보고 내 지역 사람들도 둘러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곳에 살고 있는 외국인 이민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노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도 우리가 이제는 눈여겨 보시고 그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그것 위에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이런 역사를 베푸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편견을 깨고 우리 구원해야 될 대상자들을 확 열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님 뭘 상달하신다고요? 기도와 사랑의 구제를 상달하셔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섭시다. 그리고 체험합시다.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꼭 만나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힘이 붙고 더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큰빛 교회의 큰 빛을 드러내고 아름다운 역사를 드러내는 우리 귀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